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고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적은 분량의 본문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잘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1절, 2절, 3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심플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를 위해서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어서 둘째 절기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을, 이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며 또한 결산하는 그런 달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결단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은 아니지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한 해가 마감되는 이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는가를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들어서서 우리가 한 해를 결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과연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는지 돌이키는 한 마지막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뭐 대림절이란 말도 쓰고 결국 한문용어로 되어 있지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은 이 대강절은 정말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들이 과연 내가 그 뜻 안에 거하고 그 뜻을 향하며 살았는가?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지체된 성도로서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며 오실 신랑을 예수를 기대하는 고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는가를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주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바로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분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긍휼과 겸손으로 옷을 입고 누가 내가 혐의가 있거든 빚자 용납하여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설교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과의 사랑에 대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요한일서 4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것을 새롭게 강조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다시 주신 것도 바로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5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어요. 크신 사랑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2절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주 심플해요. 너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그 감히 생각도 못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리고 하신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는 사랑을 잘해요. 우리는 이번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사랑 안에 행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랑의 능력이, 힘이 강한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2절이 우리한테는 많이 이렇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뭘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요한일서 4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준 이유는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만 잊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긴 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위하여 너희들의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14장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같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약속 중에서도 가장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옛 구약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신약은 성취는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할 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강절의 의미예요.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돼요. 아멘. 그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심령이 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도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올라가지요. 말과 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행실에 열매가 없고 그 하는 열매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열매들을 낸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가끔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잘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냥 한 해가 가기 전에 사랑의 말을 지난번에도 그러죠. 될 수 있는 대로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그 성경 말씀도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우리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또는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13장 고린도 13장 그 뒤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여 다 우리가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과 또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로 하고 그 형제를 위하면 뭐라 그러냐? 거짓말한 자래.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쪽으로 전심으로 그쪽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오늘 요한에서 있는 그 말씀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경이 그대로 그걸 우리에게 아주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주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저주의 사망의 늪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는데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기 위하여, 알곡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결실을 맺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희락이 없고 내가 피스하지 않으면은 이웃과 관계가 안 돼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그걸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순서가 딱 맞아요. 사랑 안에서 희락이 있고 사랑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게 네 번째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누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냐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오래 참음,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 선으로 악을 일하는 거예요.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 덕을 세우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를 먼저 사랑해서 열리는 열매가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7번째, 8번째, 9번째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죠.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역자들은 충성해야 되죠.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행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도 그렇게 해요.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랑의 계명을 꼭 지켜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의의 열매가 열리고, 사랑 안에서 빛의 열매가 열리고,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열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시고 구원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복원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18장에 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계명은 지키는 자를 알곡으로 성숙케 하시고 구원의 후사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의 진리를 아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이 마지막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새 언약의 후사들을 저 천국으로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 오시니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도 점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 걸 보고는 산으로 가라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더 기쁜 거예요. 우리 대강절을 통해서 대림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목적이 뭐냐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실 때 이제 내려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로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더 실질적으로 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보세요. 뭐라고요? 사랑 안 하면 사망에 거한다는 뭡니까? 천국 못 간다는 뜻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 전에 뭐가 있냐면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그런 열매,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알곡이 되지 아니하고 쭉정이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하나님 사랑이 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말과 행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사랑의 결정체로 이웃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천국에서 결코 상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이 말하면 이웃을 불쌍하고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그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인자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둥지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뚫 곳조차 없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해가 가는 이 대강절 주기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배 산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제물로 우리들의 몸을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가기 전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